조금 몽롱한 상태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한국에 있다가 쿠바에 들어갔다가 지금 캐나다 잠깐 들렸다가 콜로라도 들렸다가 왔는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그 회사와 병원과 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전 직원들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강해를 다 하고 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전도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호를 하면 알아서 착착 바꿔주시면 호흡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참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해서 부패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 청산하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이제 전도서니까, 말하자면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철학자들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은 자기가 삶으로 다 경험했던 것이니까 정말 최고의 체험적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바로 전에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허무의 책이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좋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 말하자면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제작 비용이 많이 들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아마 지금 전 세계에 불을 합한 것보다 많이 아마 수천조 원의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또 자기 부인만 700명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첩까지 300명, 그렇게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어쨌든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하면 본인이 경험한 것을,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가장 비용이 비싼 책이다, 그런 뜻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야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다 놓고 보면 욥기보다 훨씬 더 난해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제가 파악이 어렵고 허무주의, 결합주의, 회의주의, 신본주의, 그 다음에 매력과 깊이가 있고, 또 신학자, 철학자, 사상가를 가장 많이 배출시킨 책이다. 어려운 것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해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전부 자신의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조상집에 갔을 때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조상집에 자주 가야 되는 이유가 나도 꼭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최근에 웨이크필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웨이크필드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이제 뭐냐면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고 자기 부인이 있고 그 예쁜 두 딸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있으니까 이 가정이 유지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사라지기로 결정을 하고 1년 동안 관찰을 해요.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참 놀랍게도 금방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처음에 뭐 행방불명이 돼서 막 슬퍼하다가 금방 또 회복이 되고, 학교 잘 다니고, 또 부인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맡아서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창고에서. 네.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여름 휴가인데
그 여름 휴가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행방불명 됐는데도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나라는 존재가 가족에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문제였구나. 자기가 가족에게 그 고통을 줬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중요한 역할을 여러 개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학교나 또 제가 운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도와주러 가는 것이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없다고 전제하고 정말 내가 장례식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그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결론이죠. 자, 같이 한번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그건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도서에서 우리가 흔히 잘 접하지 않는 교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굽은 것을 펴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바로잡고 자녀를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잡고 사회를 바로잡고. 근데 그렇게 사회를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잡고 하는 분들이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더 문제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4.19 때 앞장섰던 분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더 문제도 되는 거죠. 또 민주화 운동 때 했던 분들을 또 잡았더니 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돌 하나 던지는 것에 불과하죠. 거대한 강물이 흐를 때, 섭리의 강물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걸 네가 어떻게 곧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곧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증명이죠. 왜 대부분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실패합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왜 대부분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야망에 차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만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아내와 남편을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못 바꾸고. 어떤 사람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못 바꾸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다시 그 화면 아니 바로 전에 방금 했던 거 아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약에서 보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아닌 것, 구부러진 것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같이 사역을 이렇게 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미시간 대학의 정신과 교수셨는데, 이제 9살 때 유학을 와서 이민을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가고 이제 정신과 교수가 됐는데, 한국에서 유학원 여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했는데 둘이 살아보니까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잖아요. 너무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뭐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움이 이제 크게 안 됐던 이유는 그 교수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소리를 지르고, 그 부인은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다가 그 남편이 한국말을 배우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알아들으니까 이제 더 큰 싸움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도저히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두 분이 이제 YM을 갔어요. 코나 YM에 가서 이제 마지막 한번 이혼하기 전에 한번 가서 DTS를 받자, 그래서 가게 됐는데, 하다가 이제 YM 코스에 보면은 2주째 되게 내적 치유가 나오거든요.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내면의 치유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되면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지 이것을 한번 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왜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반응을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거나 막 분노하거나 벌벌 떨거나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부인이 교실에 가가지고 낮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평생 대낮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갑자기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었는데, 얘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딸이 둘인데 또 세 번째 딸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또 딸이냐? 갖다 버려버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태아 때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잖아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듣더래요.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딱 듣더니 너무 충격을 받고 상처를 엄청 받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평생 동안 악착같이 살았는지,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어쨌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것을 자기는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남편을 만났고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이 자기 증명의 욕구. 그러니까 다음 보시면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그다음 그 거인이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가 있어요. 독재자. 그 거인이,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뭐 완벽주의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했고,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어떤 신념과 또 남과의 비교 의식과 또 어떤 신조들을 가지고, 근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자기를 지배하고 나의 모든 걸 파괴하는, 승리감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내면에 그들이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그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 나오는 이유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집사니까 보여주겠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굽은 것을 곧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이 바로 그 자기 증명을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제가 이것도 책을 하나 썼는데, 킹덤 레이서라는 책을 썼는데, 고비 사막 마라톤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그 사막을 달리는, 그것도 이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일주일치 식량과 장비를 메고 달리는,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57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가 살아나왔는데, 제가 지금 4일째 되던 날 미국 대표 제 뒤에 2명 추월하고 짐바브웨 대표 추월하고 이제 꼴등에서 4번째로 지금 그 악정고투하고 있는, 어쨌든 거기에 죽음의 레이스인데, 그건 다 하다가 죽기 때문에 사인을 해야 돼요. 죽어도 좋다는. 여기서는 쓰러지면 방법이 없어요. 헬리콥터도 못 가고 낙타도 못 가고 다 죽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은 원래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오정현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조깅을 많이 하고 막 운동을 많이 해서 자기가 무릎이 아파서 갈까 말까 한다고 해서 제가 내가 따라가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자기는 또 못 가게 됐어요. 왜냐면 다 반대하니까. 다 반대해요. 당회도 반대하고 가족도 반대하고 결사 반대하는데, 저는 아무도 반대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서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자기 존재의 증명이에요. 막 열 몇 시간만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또 걸으면 탈락이거든요. 오르막길은 할 수 없지만 내리막길이나 평지는 달려야 돼. 마라톤이니까 그 무거운 걸 메고. 그러니까 근데 막 들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son of a bitch, 막 어떤 놈이 이런 걸 만들었냐고, 지가 비싼 돈 내고 거기까지 와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전부 온 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코스로 제가 2011년에 이제 어쨌든 50대 중반에 제가 그것을 하고 왔는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책으로 또 엮어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 그 조그마한 차이입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인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4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물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불순을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루어지느냐, 뭐 교회를 건축하느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근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뭐 내 아들이 어디 대학을 가느냐, 거기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절대감사 이야기하지만 그 태도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태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자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사 가느냐 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 다만 감사하고 있느냐, 범사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사를 가든 안 가든 대학을 떨어지든 합격하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법같이 잘못된 신앙생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했던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잘하는 거죠. 연합의 권능과 공동체 역동성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냐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한 것이죠. 팀워크.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일하도록 만드신 그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팀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MBTI를 해보면 ENTP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또 일중심이고 직관적이고 융통성이 많은 형이니까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떤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저는 그 내성적인 분들이 필요하죠. 깊이 이렇게 통찰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중심이니까 관계중심으로 풀어가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제가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저는 정함에 밀고 나가는 타입이 아니고 고도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도 저는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온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철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빨리 깨달을수록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도움이 아니면, 그런 동역자들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제가 영어로 제목을 쓰는데, 우리 이제 그 finished, 그러니까 딱 뭐든 끝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fragile,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약하다고도 할 수 있고 부서지기 쉬운 이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지하게. 형통한 날에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아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부유하거나 계속해서 가난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인생에 보면 두 가지를 같이 가게 돼요. 형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모든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그래서 신학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의과대학 교수 때. 근데 거기가 광교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광교 수원에. 그러니까 그 땅 한 평에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땅인데 거기 10,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딱.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들이 학교 팔아라고. 이게 다 치면 3천만 원에 10,000평이면 3천억이잖아요. 300억인가 3천억인가 저거 엄청난 돈인데, 근데 학교는 돈이 없으니까 맨날 쪼달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총장님 이거 팔아버리고 3천만 원에 10,000평을 팔면은 300억인가요?
3천억인가 3천억일 건데 너무 좋은데 땅 사가지고 최고의 캠퍼스 짓고 최고의 교수들 모아가지고 인재들 다 장학생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싸움 나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생기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돈이 부족해야 전 직원이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그냥 하신 얘기인데 제가 좀 참 그것도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혁신적인 걸 좋아하고 그러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의 중부 지역에 뭐 차드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보면은 엄청난 수교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개발을 안 해요. 개발 안 하는 이유가 개발하고 그때부터는 부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유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누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큰 시종을 아무도 예측할 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사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교훈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NEC의 고바야시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가장 안정된 조직은 가장 불안전한 조직이고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가장 안전한 조직이다. 그래서 요즘에 경영학에서는 다이나믹 스타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정된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도 뭐 저희도 이제 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판 조직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홈쇼핑도 엄청 팔고 온라인 마케팅 뭐 백화점부터 할인점에 다 저희 회사가 뭐 생식도 나오고 이제 두유도 나오지만 100가지 나오거든요. 제품이 큰 회사니까 어쨌든. 근데 뭐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마트도 처음으로 지금 적자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온라인 마케팅 나오고 막 쿠팡 같은 거 이커머스 나오고 하니까 뭐 너무 싸게 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다 모든 회사.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뭐 사실 아마존닷컴 그 없애야 되는데 그 나온 다 어려운 거예요. 소매점들이 다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도끼가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날아가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잘 되는 기업도 예측을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끼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제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는 1000명, 2000명 되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그런 안정된 조직이지만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면 도끼가 내리치니까 그 오히려 그런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신명기가 그 주석이거든요. 모세오경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은 너무 물이 많아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맨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로 이렇게 차면은 물을 댈 수 있는 그 정도로 풍부했지만 내가 들어가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뭔가?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은 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이 대부분 함정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돈과 명예, 권력, 인기, 뭐 매력, 뭐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잠깐 달라스까지 오셨으니까 어쩌다가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뭔지는 몰라도 이 땅이 잠깐 이 땅 달라스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땅이니까 놀러 갈 데도 없고 뭐.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꽃을 피우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무예요. 우리는 하늘에 뿌리 내린 땅에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닙니다. 하늘에 뿌리 내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그 비를 흡수하면서 자라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잘 오해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전도서에 이제 그런 결론들이 있는데 그 최종적 결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전도서에서 즐거움이라는 게 즐거움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읽어보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 즐거움을 희락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움을 누려나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즐거움의 한 50%는 되죠. 그러니까 잘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고 그 누리라는 겁니다. 그 삶을 또 내가 수고하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또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한 결론을 얻은 거죠. 솔로몬이. 그다음 이 책은 이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9가지 영적 지지라는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쾌락이라는 책인데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즐거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법.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과 쾌락을 못 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 신약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 요즘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소확행이라는 그러니까 작고 확실한 행복이다. 그래서 해외 여행도 좋지만 우리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매일 똑같은 데인데 보니까 막 이게 풀이 한 포기가 있고 고단송이가 있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웰빙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고 힐링, 그다음에 이제 욜로라고 하는 현재를 누리자 하는 욜로, 그다음에 요즘 이제 소확행, 작년부터 이제 소확행이니까 작고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남 모르는 행복을 내가 누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그 삶의 구조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죠. 뭔가 진짜 행복인가를. 그다음 그래서 남 모르는 기쁨, 또 나만이 가지는 의미를 찾으라는 거 인생에서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뿌듯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 그런 것이죠. 사람 뭐 기뻐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인생을 누리고 의미를 찾고 남 모르는 기쁨을 누리는 그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람을 낚으려면 뭔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모르는 기쁨, 충만함, 뭔가 다 힘들어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 사단이 굉장히 그 크리스찬들을 이상하게 금욕주의는 이단이거든요. 금욕 자체는 우리가 영성을 위해서 가끔 할 수 있지만 금욕주의는 이단입니다. 즐거움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 쉬는 즐거움, 놀이의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평소에 즐거움을 쌓아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책에 잠깐 보면 그 책 내용을 여러분 이제 어차피 안 읽으실 거니까 제가 핵심적인 것을 잠깐 가르쳐 드리면, 즐거움은, 자 시작, 즐거움이란 좋은 것이다. 즐거움은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순전하게 지켜주고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강력한 자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을 두려워하거나 꺼리거나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의 삶 속의 즐거움을 잘 가꿀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그 기초에 바른 즐거움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움이 선을 이루는 강력하고 거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즐거움을 통해서 예배가 깊어지고 영혼이 힘을 얻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즐거움을 못 누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잘못된 사역자들이 심장마비, 신경쇠약, 외도로 결론이 나고,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다시 너무 빨리 암, 우울증, 중독, 자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못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그랬을 때 이분들이 못 누렸다는 것이죠.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너무 잘 알죠. 정말 인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또 내용이 있어요. 자, 시작. 항상 자신에게 가장 힘든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빠진 적이 많다. 즐겁거나 재미있는 일은 무조건 타협으로 통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참으로 위험한 것을 나는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다. 매사에 나에게 항상 괴로운 쪽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만큼 잘못되고 무분별한 일은 없다. 이 원칙대로 산다면 금세 자신의 건강과 사업과 평판과 대인관계를 망치게 된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일을 망치게 된다.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번번이 저녁 시간까지 포기하고 희생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거나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외도나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저 놀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의 패턴은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도 그래요. 예배를 억지로 나오려면 한 달 나오지 말아라고 그래요. 한 달 정도. 견딜 수 없을 때, 정말 그럴 때 나와야지. 막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뭐하게 나오냐는.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진이 필요한 거예요. 마진이. 그러니까 마진은 내가 가진 그 파워에서 나에게 부과된 인생의 짐을 빼면 그게 마진인데, 이 마진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인생이 즐거운 것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짐이 무겁기 때문에 마진이 없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저수지의 법칙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만큼만 내보내야지. 계속 내보내면은 저수지가 고갈되잖아요. 그럼 역할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역할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과 감동과 기쁨이 계속 있으면서 사역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그게 없을 때는 그 정서적 탈진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질 난다는 건 뭐예요?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너에게 신경 쓸 시간, 나도 죽겠는데 그게 신경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계속 체험받으면서 내버리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계속 그 헌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하다가 많은 이유는 한번 했다가 그냥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콜로라도에 제가 2007년에 이제 안식년 왔다가 거기서 이제 킹덤 드림 센터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로키 마운틴이 있고 해서 굉장히 얘기하면 대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누릴 것이 많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제가 수염도 좀 기르고 자연인으로 자유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1년에 100번씩 비행기를 타고 다니냐, 전 세계를. 27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재충전을 하죠. 순간순간 충전하면서 또 사역하고 이렇게 고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자기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재충전을 하고 또 힘차게 사역하고 이렇게. 그다음 넘어가고 또 나왔지. 그다음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것 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즐거움을 보는 것이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과 그걸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면 알았나니. 왜냐하면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미국 올림픽 선수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m 정도 되니까. 그래서 훈련 받으면 밑에 가서 하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오드리 신이라고 피겨 선수가 있어요. 2세인데 우리 한국 아마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금메달 딸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걔가 쿼드리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쿼드리플 세 바퀴 반이 트리플 엑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퀴를 돌면 무조건 전 세계 1위인 거죠. 근데 거기는 미국은 다른 게 뭐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원해주고 전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레슨비를 내고. 그러니까 미국은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지 국가에서 대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비만 한 달에 10,000불이 들어가는데요. 좋아하는 코치한테 받는데 이제 너무 비싸서 5,000불로 좀 떨어뜨리고 이제 아버지는 뉴욕에 살다가 다 그만두고 막일 해가지고 딸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워 먹는 것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헛된 생생에 묻은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즐기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누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 그런 핵심적인 즐거움의 영역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수도사들은 제가 스위스의 루제른이라는 데 갔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루제른 호수의 도시인데 수도사들이 중세에 눈을 감고 다녔대요. 아름다운 걸 보면 안 된다고. 금욕주의라서.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어디 아프고 맨날 피곤하고 뭐 이렇게 그래야 정상이지. 목사님이 막 건강하고 막 행복해가지고 주여 이러면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금욕주의적인 그것이 영성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그것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근데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잘 속으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너무 좋은 분인데
다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자녀에게 다 주고 싶고 뭐 좋은 것들을 당연한 거죠. 그게. 그다음 뭐 이거 잘 아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늘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구하느라고 굉장히 제가 직접 다 만들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이 사진, 좋은 사진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분인데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잘. 그 다음, 근데 뭐 이거 넘어가십시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떡을 던지라.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시작. 너는 내 떡을 우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이나 부거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 못함과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떡을 던지라는 말은 떡을 던져가지고 물에 던져놓으면 나중에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런 게 있답니다. 던져놓으면 투자를 하면 회수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나눠주면 나중에 재앙이 임할 때 다 도움을 받죠. 나눠주라는 거고 투자하라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면 계속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 바람이 부니까 오늘 또 파종 못해 내일 또 못해 그러다 평생 못한다는 거예요. 또 추수도 구름이 많으니까 오늘은 비 올 거니까 못해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많은 사역과 제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또 병원과 치료와 이런 수많은 교육과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업의 성공의 기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사업이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그렇게 성공해도 또 망하니까 그때 괜히 간증해 놓고 또 망하면 그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 것이지, 본인이 느낀 것이지. 제가 축복이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본인이 교만해가지고 다 무너지면 그게 아니고 그런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모든 걸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까? 기회의 균등이라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넘어가십시오. 이거 이제 잘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대로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달란트와 은사를 안 쓰고 온 거란 말이야. 이거 썼다가 또 이것마저 무너질까 봐 안 쓰고 온 거죠.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지금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끔 목사님들이 쉬러 오신다. 왜 기도를 안 하냐면은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있는 믿음까지 무너지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확인할 수 없는 기도만 해요. 세계선교 뭐 이런 거,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나마 안 무너지려고. 참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 하라는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것 뺏길까봐 벌벌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왜냐하면 아까 뼈가 자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뼈가 자라는지. 뼈가 부러지면은 붙여놓는데 막만 붙이거든요. 뼈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골막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뼈는 저절로 붙어요.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의사들이.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고정만 시켜놨는데 지가 붙은 건데.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돈은 의사가 받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복잡계라는 거예요. 복잡계. 이제 복잡계라는 컴플렉시티라는 게 이제 뭐 과학에서도 이론이 지금 중요한 시대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경영,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 가지 요소가, 수백만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이루려면 수백만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누가 관장하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다음, 이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모든 사역과 그 비즈니스와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겨자씨, 너무 보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일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작은 믿음을 심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심었더니 산이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근데 우리는 겨자씨를 심고 내가 산을 옮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복잡계를 움직여서 수백만 가지 요소를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심었는데 안 나면 그것도 좋은 거지. 제가 하는 일이 많은데 또 심었어요. 근데 안 났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쉬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씨앗을 심었는데 안 나면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면은 또 감사하고. 나는 이제 수고하게 생겼지만 싹이 났으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대부분은 심지 않고 뭔가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쿠바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도 3월에도 갔었는데요. 하바나 항구입니다. 하바나 항구. 뭐 무슨 남자친구인가 좋은 친구인가 뭐 그 드라마 찍었던데. 하바나에 무슨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 드라마 보고 왔어요. 송혜교 송혜교하고 저 누구죠? 보검이 드라마 찍고 둘이 좋아해가지고 이혼했잖아요. 그런 건 뭐 오프 더 레코드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갔는데 이제 올해 3월에 찍은 거고 제 오른쪽에 있는 건 제 아내고, 저희 이제 같이 갔던 팀들, 정보팀들하고 그 뒤에 그 쿠바 사람이 있어요. 쿠바 사람. 이분이 이제 제가 2002년에 쿠바를 처음 들어갔는데 이분이 나왔더라고요, 공항에. 근데 그 차를 50년 된 차를 가지고 와서 50년 된 차. 지금은 70년 된 차더라고요, 다들. 옛날에 쓰다가 그 뒤로는 차가 수입이 한 대가 없으니까 전부 이제 그 문짝이 하나 없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차를 가지고 이제 쿠바를 갔더니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인데 기독교를 허락한 거예요. 카스트로가. 그래가지고 개신교를 허락했고 또 처속교회, 가정교회를 허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박산이 되고 있죠, 복음이. 근데 이분들이 너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밑에 청소부까지 다 월급이 똑같아요. 25불입니다. 25불 다 똑같이. 전 국민이 똑같은데 10명이 모이면 딱 25불이 나와요. 정확하게 11조를 하니까 300명 모이면 30명을 파송합니다. 성교의 나라예요. 복음의 나라.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요. 제가 그 영적 센스가 있잖아요. 이 나라는 성교의 나라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관학교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도미니카에 계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제가 2만 불을 헌금하면서 집을 하나 사서 선교사관학교 시작하십시오.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17년 만에 이번 3월에 이제 갔는데, 그다음 보니까 그 한 개를 시작했는데 17년 동안 2,600명이 졸업을 한 거예요. 쿠바 전역에서 사역을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또 그 선교사관학교를 해가지고 90개인데 이번에 갔더니 150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2,100명이 현재 그 사역자들이, 신학생들인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교회 개척할 분들인데,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은혜를 받게 됐죠. 왜냐하면 씨앗 하나 심었는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을 하나 심었고, 이제 물을 주신 분은 그 선교사님하고 아까 그 사역자인데, 알아서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쿠바 전역에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고, 앞으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꿈을 꾸면서 사람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그걸 알게 됐죠. 정말 그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누가 이거 했다고 하겠어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 하겠냐고. 그냥 우리를 잠시 쓰신 건데, 근데 심고 또 물 주고 김 메고 그런 것만 사람이 한 일이지, 자라게 할 것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것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심어야 돼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어. 심는 것은 못하시잖아요. 심은 건 우리가 심어야 돼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안 심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선교지에 심어야 돼요. 또 비즈니스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하고 시도하지 않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됩니까? 씨앗을 안 심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하시냐고. 내가 씨앗을 심어야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심으면서 가장 많이 속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제일 많이 속어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안 심으면서 거두려고 하면, 안 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라. 응?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경영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실력이냐 운이냐를 따져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성공한 최고의 인재들이 보니까 다 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겠어요. 실력이 좌우하는 게 있어요. 학교 성적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실력이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나 사역은 실력하고 관계없어요. 다 시도하는데 누구나. 근데 되게 하시는 것은 안 거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성공하려면 트라이 앤드 에러죠. 해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보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심어야 된다는 말이야. 뭐든지 심어야 돼요.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안 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안 하고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심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있으니까 42년을 달려왔는데 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지금 얼마 엄청난 일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안 심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맞는 거예요. 해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이 구조에서 나는 안정된 구조 속에 살고 싶다가 아니라 과감하게 위험지역으로 가야 되는, 위험지역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 삶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고 왔냐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비즈니스 하다, 뭐 애들 키우다가 그냥 왔습니다.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그래서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면서 이 삶이 시작됐다. 니체 같은 사람도, 니체는 사실은 깊이 탐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벽을 못 넘었어요. 그 벽만 넘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안타까운 건데, 베수비오 화산 기슭에 당신의 집을 세워라. 당신의 배를 미지의 바다에 향해 띄워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체 같은 사람도 뭘 아는 거잖아요. 엄청 하나님하고 싸우려면 보통 연구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것이죠. 화산 기슭에다가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것이. 씨앗을 심어.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뭐가 싹이 날지 몰라. 그건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내가 시도해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뭘 하냐면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어떤 분이 쓰신 말인데, 오늘날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이루지 못한 꿈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역설적인 말이지만, 아니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꿈의 학교라고 제가 하는 크리스찬 학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중고등학교가 꿈의 학교예요. 6년제 기숙학교인데 서산에.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테일러 베이스로 내년부터 옵니다. 6개월 동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캠퍼스에 제가 20년 전에 농장을 자연농문을 하던 장소인데 한 7만 평 되는데, 그 이제 어떻게 제가 그 땅을 얻게 됐어요. 그 땅을. 근데 제가 그때 계속 꿈을 꿨죠. 이게 학생들이 정말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최고의 정말 기독교가 진리라면은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학교가 필요하다. 꿈을 심었고 이제 그때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게 캠퍼스가 들어서 학생들이 지금 가보면 이제 그게 돼 있잖아요. 벌써 20년 후에 가보면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또 다 기부금으로 정말 최고의 학생들이 최고의 50명의 주님을 닮은 교사 밑에서 전인격과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걸 보면 이제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완성된 거나 그때 그 꿈을 꿨던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지 항상. 그래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안 되면은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근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도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모든 사고방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또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